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팔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성경 높이 들고 함께 앞에 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들고 오늘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성경책이 무거워갖고 어깨다 쥐고 어깨다 이렇게 쥐고 하고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쥐고 하는 것이 더 멋있는데요. 네. 지난주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성도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달리기 선수가 연료관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최소한의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모든 무거운 얽매기 쉬운 뭐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왜 인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롱이나 핍박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허튼 데 바라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고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에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렇잖아요? 바로 믿음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 30번째 징계의 의와 유익.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징계의 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징계는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니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고. 네.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현재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철저히 싸우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주일 성도의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유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검투사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검투사. 당시 로마 제국에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어떻게 하기까지 싸웠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래 한 사람이 죽어요. 피 흘리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콜로세움 경기장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성들이 다 있어요. 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의 왕들은 아주 술, 여자 이런 거래 말경기를 많이 했죠. 말경기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도 마찬가지겠죠. 왕은 그 콜로세움 왕이 앉아서 피 흘리기까지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자빠져서 나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투사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검투사에 비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각오로 죄와 싸울 것을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죄를 부정해야 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배척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각오와 태도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과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완전히 패할 때까지 이러한 각오와 태도는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와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시원찮게 싸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정서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 더 이상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영적인 삶에, 내 인생의 삶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주의 유혹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인간의 욕구가 절정에 달할 수 있는 굶주림의 시기를 틈을 타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죄로 물들게 하라고 유혹을 해요.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탄도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또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만을 보여주면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적당히 죄와 함께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를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네.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권면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의를 대적에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저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씀을 4절에 기록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배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배경이 찾아온 것은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등하시하면 영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끝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냐고 말해요. 바로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으면 우리에게는 곧 영적인 위기와 내 삶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못 박히듯이 말씀을 진리로 박아놓으면 흔들리지 없어요. 소홀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도 뻔한 일이에요. 실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뭘 선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게 맞나요? 안 맞잖아. 이미 다 정해놓고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지. 선택하기 전에, 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선택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일이 있거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모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라는 말씀하신 것을 잊으면 뭐가 따를까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불신앙과 배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만이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으면 핍박 중에 오래 참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설렁설렁 살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단히 더 노력해야 내가 노력이 힘들 때 성령님한테 청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영적으로 혼란이 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파란 글씨를 써놨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주의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릇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징계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꾸지람이라고 하는 건 책망이에요. 고난과 책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나 책망을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또 고난을 통해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겠죠. 아버지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말은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잘하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수도 없이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징계나 꾸지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표라고 말해요. 증표. 뭐가? 징계가. 네. 꾸지람이.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말씀에 대한 공감이 가죠? 그렇죠? 공감이 가죠.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길이 끝이 패망이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내비두나요? 생명, 목숨을 걸고 말리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막
붙들고서 안 돼. 그래서 타이르고 설득하고 심지어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부모 없어요. 99.9999%예요. 그것은. 뭐 그냥 0.0000001%는 있을 수 있어요. 미워서 때리는 거. 그러나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아이가 결코 미워서 때리고 혼내고 벌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타이르고, 그렇죠? 설득하고, 때로는 휘추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징계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이 그런 거라 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그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나의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과 책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할 태도예요. 그 심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가 하시는가.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시련이 부닥쳤을 때 주님께 깨달음을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네.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혼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아리는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 순종할 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9절에서 육신적 부자의 관계의 절대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부자 관계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 아버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부자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꾸지람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꾸지람은 금방 썩어져 없어져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징계는 영원한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꾸지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꾸지람을 하죠?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할 때가 대부분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꾸지람하는 자는 많잖아요? 대부분이요. 여러분 자녀를 꾸지람하는데 대부분은 세월을 아끼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꾸지람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은 왜 해요? 공부 잘해서 부자 되라 그 말이 잘 살아라. 대부분 그래요. 유용한 기술을 철저히 습득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기술을 배워야 돈 벌 수 있어요. 아니면 대인관계를 잘해서 형성해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을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하는 뭐래요? 영광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공부 잘해야 네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용한 기술을 습득으로 좋은 직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잘 배워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탄탄하게 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모저모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잘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조금 명예롭게, 조금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해주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해줘본 적 있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단히 대부분에 보면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공부 잘해서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들 월급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연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뿐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 영적인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을까요? 이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곧 뭐라고 말씀해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적인 복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올라가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쁨을 십자가를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는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련으로 훈련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징계해 주시고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대해 영적인 신앙에 때로는 징계가 내릴 때 있어요. 영적인 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에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징계받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발해야 된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면 후에 영원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 때로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이 세상에 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맨 영적인 복만 얘기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오면 따분한 거죠. 졸리고. 그런데 이 강력한 요구는 인간이 우리의 연약함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결코 감상만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낙심이 먼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감사할 그런 상황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은 그래요.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남을 원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기에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안가품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도 그 간교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 겁을 먹고 마음이 약해져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하소연의 말이 뭘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우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안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 후에 자신 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겁을 먹고 당당했던 신앙의 모습을 쌍그리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그 당당한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런데 당당했냐 그 말이 결과가. 당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그렇다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는데 뭐 우리도 그러면 어때? 그럴지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비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희망을 가지고 전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이 충실했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에 어디에 썼죠?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는 그 간수들을 어떻게 해서 욕하거나 비난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어요. 감옥에 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해요. 찬송. 누구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를 가리켜서 욕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전화 유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곧 우리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깨진 꿈을 회복하는 가장 바른 길이 회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망치는 분